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8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로 14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지혜,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은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체험을 하고 깨닫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반면에 병들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고통스러운 때가 있는 반면에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있어서 풀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처합니다. 이런 시련이 하필이면 왜 나에게 있어야 하나? 나는 그렇게 악하게 살지도 않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악한 인간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편안하게 사는데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이런 의문들을 품고 하소연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반면에 하나님 정말 이런 일들을 이렇게 풀어주시는군요. 감격에 이기지 못해서 기쁨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솔로몬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솔로몬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 다음에 재물이 많은 사람, 부를 많이 누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 사람, 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죠? 부인이 많았다는 거, 1000명이나 된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이 누리면서도 번민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참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 사랑도 받고 사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역대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윗 왕조 중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을 주리니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고 너희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솔로몬한테 다 부어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처음에 솔로몬이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딱 하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솔로몬의 마음 처음 출발할 때. 그게 뭔지 아시나요?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째를 지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뭐 해줄까? 딱 한마디였습니다. 레버 쇼메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 레보쇼메아, 그게 무슨 뜻이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음성을 들어서 지혜롭게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감동받은 거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네가 구하지도 않은 부까지도 내가 줄게. 덤으로 이제 부귀와 영화를 허락해 줬습니다. 초질간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부귀 영화가 너무 이렇게 풍성해지니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해지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교훈해주는 그 모습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형통한 날이 있더라. 그 반면에 또한 공고한 날도 있더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인생에서는 이 두 가지가 늘 있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이 있는 반면에 또 공고한 날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미래의 일을 함부로 결정 내리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춰놨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세상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고 언제 형통할는지 언제 공고할는지 모르잖아요. 언제 내 인생이 끝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안다면 어떻게 살까요? 아마 좋은 것 같지만은 더 큰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보물찾기처럼 뭔가를 호기심을 갖고 찾아나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야외 예배 갈 때 보물을 이렇게 숨기잖아요. 주로 이제 제가 숨기는 일을 하는데 다 숨겨 놓으니까 저한테는 보물 찾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아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숨겨놓는데 찾아나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때 하나 발견했을 때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찾고 찾으라는 거죠.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구하면 구하리라.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첫째로 오늘을 잘 살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잘 살아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전도서 7장 1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는 과거를 먹고 살잖아요. 그죠? 과거의 추억을 더듬으면서 삽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과거를 더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때가 좋았어라고 하는 미화하는 능력이 기차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거 이래요. 그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도 정말로 미워해요. 얼마나 그냥 이렇게 막 눈이 또렷또렷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군대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래놓고 군대 이야기하면 그냥 얼마나 그냥 열이 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과거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과거 지향적으로 삶을 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게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님 뭘 말씀합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왜 오늘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을까요? 과거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고치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나면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나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아픈 사건도 숨기고 싶은 그 사건도 오늘 하나님과 내가 만났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과거를 정말 하나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적 치유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 이너 힐링. 여러분 상한 감정들 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 그거 치유된다는데 어떻게 치유됩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그게 바뀌어지나요? 요새는 그런 영화 많아요. 그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래 가지고 이 시간과 공간을 다 섞어버렸잖아요. 과거, 미래, 현재 다 섞어버려가지고 그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공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절대 시간, 절대 공간, 이런 주체와 격체 논리를 다 깨트려 버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혼잡한 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 영화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 사건 묶여져 있어요. 다만 지금 여기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냐에 따라서 그 과거가 달라지는 거죠. 사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해석해 나가는 거잖아요. 아, 그때 그런 일이 나를 이렇게 만들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천국을 말하지만은요, 그 천국을 미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앞당겨서 여기에서 누리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를 강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과거는 고정되었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주어지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내일 하나님 만나리라. 내일 누구 것인데요? 내일은 내일 것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셨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주어를 내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에서 내 인생이 최후의 날로 만들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축복받는 시간으로 만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을 수 있고. 이보다도 복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루에 이렇게 막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있으면은 그리고 항상 외칩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두고 보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고하리라. 그러니까 이 날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새벽 예배를 규칙적으로 매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복 중에 복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독일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 미국에서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멋지게 보실까요? 왜?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것을 부어줄 수 있는 시간을 고정적으로 정해놔놓고 만나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문학가들도 그런 얘기, 철학가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죠. 천국의 시간이 뭘까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걸 신학자들은 이터널 나우라고 그럽니다. 영원한 현재. 천국 시간, 영원한 현재. 지금 이 시간이 영원한 거죠. 지금 여기서 영원한 거. 영원과 현재가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체를 입고 지상에서 40일간 계셨어요. 영원히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만나준 것. 그 주님이 부활체를 입고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셨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 신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그러면 없어진다는 생각하면은 지극히 인상무상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영원히 없어질 존재에 와 있습니다. 그런 건 뭐죠?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없어지지 않은 존재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경은 현재를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짧은 글을 썼는데 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오. 가장 적당한 시기란 오로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그것은 지금이라는 시간만이 우리 인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일이란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요. 오직 그것만이 인간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의미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이거 어마어마한 시간인 거죠.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가정에 보내주신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님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가장 소중한 일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느라고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물어보세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요리할까요?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연장시켜 주셨는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낼 수 있나요?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최종적으로 미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라. 여기라는 겁니다. 늘 그걸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어렵든 힘들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든 없든지 간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걸 깨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7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셨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좋았었어. 왕년이 참 멋있었어. 내가 참 괜찮았는데 이렇게 시작하게 하면은요 현재를 잘 살아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 이런 게 그냥 막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막 속이 꼬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돼야만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7장 9절 보세요. 건면을 합니다. 7장 9절 전도서 7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범하지 말라. 과거의 지향적이 되면은요 지금 현재 삶을 못 참아냅니다. 그죠? 이 과거에 너무 좋았던 그 사건들이 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미화시키는 능력이 우리들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과거가 더 크게 보이고 더 멋지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움직였던 모습이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사는 자의 삶은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오늘날이 더 좋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 옛사람이 더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오늘이 좋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는 거죠. 과거가 좋았던 것처럼. 뭐가 좋았는데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때는 안 만났을까요? 예, 우리의 인격이 성장 성숙하면서 더 깊이 있게 만난다는 거죠. 어릴 때 하나님 만난 것과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 만나는 삶은 다릅니다. 성경 보는 눈도 다르지 않나요? 과거에
내가 초신자 때 성경 보는 것, 성경 보는 눈하고 성숙해서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시간이요,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롭고 더 나은 삶으로 간다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러냐? 왜 이렇게 꼬이냐? 이런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을 올바로 살아야지 미래가 열리지. 오늘을 올바로 살지 못하면 과거에 지향적이 있으면 지금 삶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분노가 쌓여 있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 뭐죠? 화병. 대한민국 사람만이 갖는 화병. 유네스코 올라가 있잖아요. 화병.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병이라고. 이건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오는 거거든요. 과거 지향적일 때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에 슬픈 일이 있고 아무리 거기에 문제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 풀어집니다. 하나님은 또 풀리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데요. 과거 지향적이 되면 오늘이 너무 초라해지고 힘이 더, 그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성서는 늘 강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은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귀한 날을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멋지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나갈 때에 오늘 잘 살려면 형통한 날, 공간 날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공간 날은 주시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형통한 날이 있을 때에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는. 형통한 날에는 뭐라는 거죠? 기뻐하라. 형통한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이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근거가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로 인해서 기쁨의 근거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쁨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실질적으로 형통한 일이 일어날 때 삶에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이 잘 풀어지고 형통에 팍 풀려지는 역사 일어날 때는 막 누리세요. 야, 이거 괜히 누리다가 또 얻어 터지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막 행복해도 돼?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예, 행복하셔도 됩니다. 나 이렇게 변저 타고 다녀도 되나요? 예, 타고 다닐 만하시면 타고 다니세요. 누리실 줄 알아야 돼요. 여행도 다닐 줄 알아야 되고요. 좋은 음식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좋은 옷을 사입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 저렇게 많은데요. 난 어떻게 같이 굶을 거예요?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그게 분복이에요. 자기 분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몫이에요. 형통한 날은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깨닫고 나서 외치잖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예요. 기쁜 거예요, 그냥. 꼭 정신 나간 처럼 기뻐요. 저번에 김용준 목사님 한번 그 말씀 하셨잖아요. 살짝 맛이 갔다고. 그냥 기쁜 거예요. 왜 그냥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막 좋은 거죠. 보너스를 받아서 뭐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구 내려가게 되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와 이래 좋노? 그냥 막 너무 좋은 거죠.
전라도 가면 뭐라고 그러죠? 어메 좋아버려이. 예수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좀 기쁨을 가지고 사세요. 누리세요. 그 은혜를 왜 못 누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에는 뭘까요?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죠? 깊이 생각해보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걸 그냥 마음판에 늘 새기세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죠. 전도서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공고한 날에는 뭐죠? 되돌아보라. 깊이 생각. 왜 공고한 날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이걸 깨닫고 나서 한 겁니다. 레버 소메아 듣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부르짖고 난 솔로몬이 풍성한 물질 속에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그 속에 파묻혀버립니다. 그게 전부인 양 파묻힙니다. 그럼 가만히 말년에 보니까 아니라는 걸 깨닫죠. 고운 것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물질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 보니까 헛되고다. 그럽니다. 지금 다 그냥 누리나 놓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우리들한테 헛되다 그러면서 만지지 마라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지 아니하는 모든 일생은 정말 헛됩니다. 나의 존재를 있게끔 하신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그 삶이 무슨 기쁨이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라지는데. 그렇잖아요. 젊은이들 많이 그래. 목사님 열심히 막 지금 살아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험해요. 그러고 있어요. 이거 뭐 다 없어질 건데. 그렇지, 없어질 건데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 하나님 만남 순간 속에 얻는 그것, 행하는 그것 헛된 거 아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거 다 하나님 천국 가서 가지고 가잖아. 하나님과 만났을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기쁜 거죠. 하나님 일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명령 듣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게 교회에서 일하든 세상에서 일하든. 하나님은 장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에 와서 싸움박질하는 게 하나님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남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을 주신다는 거죠. 돌아보라고, 깊이 생각해 보라고. 이 공고한 날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가지세요. 이걸 가지고 600만 불짜리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 조이 도슨 여사가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 위함이십니까?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환경 속에 저를 집어넣어 주셨나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나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고난 속에 던져주셨고, 이 환경 속에 던져주셨고,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늘 물어보라는 거죠. 공고한 날에 돌아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 그러죠?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라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1억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믿고 그냥 갑니다. 뚜벅뚜벅 가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몰라요. 장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확신이 오잖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거죠. 그러면 욥기가 말했던 것처럼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살았다는 사실은 행복한 순간이요,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마음판에 이 말씀 새기셔서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있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사무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한판에 새깁니다. 세상 소리 듣지 아니하고 인간 소리 듣지 아니하고 문제 소리 듣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